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은 장면을 다루겠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장면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여기 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두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 대해서는 마가복음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른 아침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시장하셨습니다. 베다니로부터 약 3km를 제자들과 걸어서 오신 건데요. 그렇다면 베다니에서 식사하실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그전까지 금식을 하셨거나 아니면 철야 기도를 하셨다는 것을 추측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주님께서는 무화과나무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시장하셨기 때문이죠. 무화과나무의 특성을 우리가 찾아보면요, 열매가 먼저 열린 다음에 나뭇잎이 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니까 아직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노랗게 익은 열매, 즉 무화과나무를 수확할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예 열매가 없을 것이라는 그런 뜻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잎사귀가 있다는 것은 무화과 나무 열매가 먼저 피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수확대가 아니라면은 이 푸른색의 무화과 나무라도 있어야 정상인 상황이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나무에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전혀 없었습니다. 충분히 기대할 만한 이 푸른 열매라도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14절을 보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 모두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여기 이 복음서에 기록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즉시 이 나무를 저주하신 바로 이 점이 놀라운 대목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참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간파해야 합니다. 여러분, 잠시 이 기록을 건너뛰어서 21절을 보시면은요, 다시 이튿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보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어제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랐나이다 합니다. 어제 저주하신 결과가 오늘 아침 나무 전체가 말라 비틀어진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체가 이적 아니겠습니까? 멀쩡한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서 전체가 말라버린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마땅히 있어야 할 열매, 충분히 기대할 만한 열매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흔히 이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단순히 나무를 저주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벌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특히나 이 바리새 종교를 주님은 책망하신 것이죠. 그들은 죽은 전통주의자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못 알아보는 이스라엘 종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부패해 있었습니다. 신앙적인 순수성도 잃었고 또 이권과 결탁해서 타락상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참된 것에 대해서 그들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주님과 사도 바울이 이 저주를 입에 올리는데요. 그 특징이 있습니다. 저주를 해서 저주를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스스로 저주를 자초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말씀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것인데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운명과도 결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자신에게 저주를 불러오고 있는 삶을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참으로 자명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의 인생에 저주를 불러오고 있는 이 기막힌 현실을 사람들은 못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인데요. 읽어드립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아시는 대로 고린도전서 15장 16장은 부활장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점에 입각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누가 저주를 해서 그가 저주를 받기 전에 이미 그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좀 더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또 바울의 갈라디아서 1장 8절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진리는 확실하고 분명한 것입니다. 진리는 나 스스로 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확실하고 분명한 태도를 가지는데요. 바울은 자신이 분명한 진리 안에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이 대척점에 있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뭔가 더 복음에 첨가하는 이 가르침을 단 하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자의 확신 있는 태도입니다. 너희들이 복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주받을 가르침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진실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을 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풀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저주의 말씀들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보십시오. 형식만 있고 실제 내용이 없는 것에 대한 심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나무는 그 열매로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매가 바로 그 나무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자기 입술로 내가 진실한 나무다 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열매만이 그것을 증명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입술로 내가 진실된 나무라고 이야기해봤자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오직 자기만의 착각 속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분명하고 뚜렷한 말씀대로 추상 같은 말씀대로 알곡만 거둬들여지고 쭉정이는 불살라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불로 심판하는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날의 불로서 공력을 밝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영원한 가치를 담은 교리와 사역은 금은 보석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비진리들과 열매 없는 사역들은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같아서 다 불살라져 버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언행심사가 일상 속에서 심판대 앞에 서게 하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헛물 켜는 일이 없습니다. 헛사는 인생이 없습니다. 열매 없는 비참한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의 심령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고 그것이 이튿날 말라버린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심령을 비춰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열매 맺는 이 신앙생활의 필요성을 깨달아 알고 있는지, 나의 열매를 스스로 내가 느낄 수 있는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사실과 진실만이 인정받습니다. 자신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물지라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 바로 그 생각이 나와 여러분을 드디어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나무는 열매로 증명됩니다. 우리의 언행심사와 일거수일투족, 일상의 삶이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